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시편 82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제목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채우려고 하였으나 또 부제목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두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원칙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거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이 붙어 있죠. 하였으나라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였으나만 없어도 좀 괜찮겠는데 하였으나라는 말이 뒤에 붙은 거 보니까 좀 뭔가 찝찝하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은 내가 했지만은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려는 겁니다. 분명히 먼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셨지 않습니까? 10절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도 스스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도 스스로고 하나님 스스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번복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얼른 보면은 변덕을 부리시는 것처럼 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느냐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약속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약속은 하였으나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약속을 하였으나라고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은 했지만은 나 지금은 그 약속 지키지 못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어요? 아, 하나님? 약속해도 꽝이야.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겠어요? 약속을 부도내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이 만약 취소가 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약속은 하였으나 지킬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약속을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도 스스로 약속한 것을 번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된 과정이고 연유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만 가지면은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약속도 뒤집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10절만 가지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거짓과 속임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약속을 받아야 할 대상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거리두기 아주 많이 귀에 익숙하죠? 지금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좀 강제로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철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알게 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상기시켜서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내게 경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 말을
없기를 바란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가를 속속히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첫째, 다른 신을 두고 이방신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말은 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과연 자신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다 도망가 버려요.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문을 닫습니다. 대단히 순종 잘하죠. 충실합니다. 근데 그 정부의 그 말의 근거는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이에요. 그들은 물질이 우선이에요. 유물론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그 악한 영들의 그 말에 명석이 교회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꼬리를 내리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그들은 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말을 듣고 구청장의 말을 듣고 시장의 말을 듣고 예배당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아주 방역을 잘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백신, 뭐 화이자니, 모더나니, 기타 모든 백신들이 지금 현재 창궐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는 절대 아무런 능력이 없답니다. 꽝이래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미국에 선포했어요. 백신 필요 없다. 제일 좋은 방역은 마스크 쓰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는 교회만 코로나가 있고, 왜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없고, 왜 백화점과 마트에는 코로나가 없고, 왜 콘서트홀에는 코로나가 없고, 왜 하필이면 교회에만 코로나가 창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정치 방역입니다. 거기에 목사들이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왜 이렇게 짝퉁 목사가 많냐는 겁니다. 짝퉁 목사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명심히 하셔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짝퉁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형 교회일수록 그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큰 군사를 끌고 나가서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오히려 딱 무기 내려놓고 손 딱 들고 항복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 상태예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갑자기 겁이 많을까요? 정강호 목사가 이런 말씀하시대요. 그들에게는, 그런 목사들에게는 물질이 차고 넘쳐서 물질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면 혼날까봐 정부 말에 아주 순수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는 목사들이 정치 권력보다는 종교 권력을 누립니다. 풍요롭죠?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 자기의 그 삶의 평안이, 안위가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나서질 못합니다. 참 창피한 얘기죠? 주님 보실 때 뭐라 하셨지? 저 짝퉁. 그 짝퉁 목사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가를 속속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11절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누가? 목사들이. 아니, 목사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헛소리나 해대고 주사파적인 자기는 주사파라고 그러고 자기는 뭔 빠라고 그러고 노골적으로 그래요. 노골적으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현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바이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알면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런 목사들, 성경은 많이 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개판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성도들은 목사니까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바른 거 아닌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 그럼 자기는 목숨은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금 목숨 걸고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에서요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말 정작 목숨 걸 상황이 오면은 그들이 목숨 걸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교회 성도들 놔두고 다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갈까요? 돈 싸질머지고 다 차에 싣고 어디로 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못 들은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 그런 말을 듣기 싫다고 그들이 귀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일부러 피하고 그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자기들의 입장을 대항하듯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의 입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라도 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의 입을 채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버리셨습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고집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살도록 그들을 두시며 그 결과를 스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일부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부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입을 채워서 복되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입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입도 채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입은 뭐냐? 여기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족한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입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입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입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않을까요? 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우리의 입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입이 채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자죠. 사회주의자입니다. 종북주사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해 세력이 가로막기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뭘까요? 이 문제를, 이 방해 세력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해 세력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이 힘들죠. 당신의 교회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린다고 하셨어요. 왜? 짝퉁 교회니까. 왜? 짝퉁 목사니까. 왜? 모두가 짝퉁 성도들이니까.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방해 세력을 원수와 대적들이라고 오늘 1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해 세력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 대적들을 어떻게, 이 방해 세력들을 물리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과 능력과 그 해결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폐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 용어 자체를 아예 없애야 돼요. 이 방해 세력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어둠의 세력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 종북좌파들,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원수가 우리의 입을 채울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철폐해야 돼요. 13절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13절이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움 같지만 아주 쉬워요.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려는 애타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애타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신답니다. 아멘. 내 입을 가로막았던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을 치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나는 주일 성도인가?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 성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매일 성도가 되는 겁니까? 매일 성도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종종 질문을 해보면은 천국은 죽어서만이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립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쭉 말씀이요. 말씀이 천국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 많죠? 특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 목사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짝퉁 성도가 바글바글하니? 왜 이렇게 짝퉁 목사들이 바글바글하니? 밖에는 십자가 걸렸는데 왜 짝퉁 교회가 바글바글하니? 여러분, 짝퉁 목사가 있는 교회에 짝퉁 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당연히 짝퉁이죠. 건물 밖에 지붕 위에 십자가 걸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걸려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짝퉁 성도가 아닌지, 나는 주일 성도가 아닌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지, 과연 나는 매일 성도인지, 주님은 매일 성도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것과 하나님께 열심인 척하는 세상에 속한 자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봅시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입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이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그 입 바른 소리, 겉으로는 글을 쓴 소리,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 절대 따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배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